사람만 세팅을 해두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. 네? 여자친구분 끄세요 빨리. 양일님이 딸을 낳았어요. 아빠 할래. 뽀뽀도 안 돼. 배우자 될 사람을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사인이 있을까요? 저가 새가족이었고 오빠가 새가족 팀이었단 말이에요. 그때 볼링 모임이 있었어요. 그때 이제 말도 트고 친해지다가 밥 먹자. 그러면서 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연애를 하게 됐어요. 연애를 하면서 뭔가 둘 다 결혼할 사람이라는 걸 이제 확인받고 싶은 거예요. 그때 하나님 만약에 이 오빠가 내 짝이라면 엄마가 진짜 갑자기 허락하게 해주세요. 그날 오후인가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. 엄마 나 휴가 이때 냈는데 오빠 데려간다? 이러니까 그래? 이러는 거예요. 그때 이제 처음 인사를 시켜드리고 계획을 잡았을 때 막힘없이 쭉쭉쭉쭉 해서 해피엔딩으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. 크리스천들 대부분들 속에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배우자를 마련해 놓으셨을 거야.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. 이거에 대한 불확실함이 모두에게 존재한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내가 확신이라는 걸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어떻게 가져야 되고 이 사람이라는 정답을 어떻게 할 수 있냐. A4 용지 2장에 포인트 11로 자간 160을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배우자상을 쫙 적어보는. 저도 이걸 했었어요. 저도 이걸 하고 나머지 탑 7만 기도를 했어요. 버릴 건 그래, 버리고. 그렇게 된다니까. 네. 그렇게 돼요. 버릴 건 버리고. 네. 아니 이게 내가 버리는 게 아니에요. 이거를 나는 언제 써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중학교 때 여자애들이든 남자애들이든 이성에 대한 관심이 생길 때 이걸 쭉 적어봐야 돼요. 근데 의외로 A4 용지 2장을 채워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내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. 봐봐요.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포함해서 30년을 직장 생활을 하기 위해서 투자한단 말이에요. 근데 결혼을 못해도 50년에서 60년을 살아야 되는데 50년, 60년 며칠 사이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. 말도 안 되는 거지.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결혼에 대한 투자가 당연한 건데 이걸 안 해. 그럼 이걸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. 첫 번째는 뭐냐면 내 꼬라지를 보게 돼요. 예를 들어서 양호님 같은 경우는 어떤 남자였으면 좋겠어요? 사업을 안 했으면 좋겠어. 아니 그러니까 양호님 그 인생의 그 가족의 아픔 이런 거는 제외하고 바꿀게. 가정에 충실한. 가정에 충실한 사람을 원하는데 나는 엄마 아빠하고 있길 지겨워해.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준비가 안 됐는지가 보인단 말이야. 너 썼잖아. 가정적인 남자. 그럼 너가 가정적이어야지.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신단 말이야.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라는 게 하나님하고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이니까 양호야 사업은 할 수도 있지 않아?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양호야 내가 너한테 줄 남자는 사업을 하는 남자인데 어떻게 하면 좋니? 어떻게 하면 좋니?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대화가 시작돼서 A4 용지 2장이 한 장이 되고 점점점 기도 제목이 임팩트 있게 바뀌게 되는 거죠. 그럼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준비되어지는 거고 괜찮은 사람으로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보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. 너무 좋다. 저도 지금 이제 여자친구를 사귀고는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결혼할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저는 그래요. 하나님이 이 여자랑 꼭 결혼해야 된다라고 진짜 한 사람만 세팅을 해두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 거예요. 네? 위험한 발언. 여자친구분 끄세요 빨리. 보지 마. 예. 플랜 A부터 G까지 있는 것처럼 나에게 가장 맞는 이제 사람이 있고 그 이제 좀 이렇게 B, C, D가 있는데 예, 얼마나 준비되고 얼마나 잘 이렇게 맞아요. 기도하는가에 따라서 A를 만나서 잘 될 확률이 맞아요, 높아진다. 맞아요. 예. 되게 이해도가 높은 거예요. 그렇다면 A를 만났을 때에 내가 펼쳐나갈 인생과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과 F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펼쳐가실 인생은 완전 다르겠죠. 하나님이 날 위해서 가장 좋은 배우자를 마련해 줬으니까 가장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순종과 그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냥 어느 날 운명처럼 다가온 사람은 사기꾼밖에 없습니다. 아 메모해야겠네요. 운명 같은 만남 따윈 없다. 예.
믿지 않는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생각을 해야 할지. 대학교 때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저희 성탄절에 예배 드리잖아요.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했어요. 근데 너는 크리스마스인데 날 안 만나고 교회 먼저 가? 서운하네?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아니 내가 믿는 사람을 만나면은 이런 싫은 소리도 안 들어도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막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냐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냐라고 했을 때 압도적으로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. 그래야 너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다. 근데 만약에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라. 선택할 수 있다. 그러면 너는 선교사가 되라. 선교사처럼 그 가정에 들어가서 그 가정을 변화시킬 용기가 없다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. 그럼 여기서 퀴즈. 이 사람, 안 믿는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의 신앙이 선교사급인가요? 아닌 경우가 많죠. 그렇다면 이 남자를 선택하지도 않죠. 내가 믿음이 제일 소중한 사람이면 믿음이 1순위인 거잖아요. 근데 내가 다른 게 1순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뭐냐면 애초에 나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나는 애초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준비할 때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싶은 게 꿈이라면 거기에 가장 좋은 배우자를 간구하고 선택하는 게 맞다. 연애하는 청년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혼전순결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를 했는데 회장하는 친구가 저랑 정말 친한 친구였어요. 그 친구가 만난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냥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를 다 했어요, 저한테. 관계를 가진 거에 대해서 너무 가감없이 저한테 다 얘기를 해줬거든요. 정말 신실하고 믿음 좋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웠었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혼전순결 지키자주의거든요. 그래서 대학교 때 만났던 남자친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 가치관에 존중을 해줬어요. 근데 오히려 제 주변 친구들이 야, 네 남자친구 불쌍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. 순간 기분이 나쁜 거예요.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내 가치관까지 이해를 해주겠다는데 뭔데 제3자가 불쌍하다 말하냐. 그때 좀 기분이 나빠서 그 친구들이 남자친구가 없었거든요. 그래서 너네는 못하잖아. 이러면서 넘어갔어요. 근데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친구한테 좀 잘못하고 있는 건가? 미안해야 하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혼전 순결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문제가 많은 단어라고 생각해요. 크리스천은 거룩해야 된다고 배웠잖아요. 그럼 거룩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?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. 그쵸? 이게 거룩의 개념인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 결혼 전까지만 순결하면 되는 거예요. 결혼 후는 어떻게 되는 거죠? 왜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? 너는 임신할까 봐? 아니 콘돔 끼면 되잖아요.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한 존재야. 그 순결에는 있잖아 성행위도 포함되는 거고 다른 죄악들도 다 포함되는 거야.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, 이게 우리들이 지금 신앙생활 속에서 하는 거룩의 의미고 순결의 의미라는 거예요. 그럼 잘 생각해봐요. 양일님이 딸을 낳았어요. 아빠 선세쿠사 할래. 어떻게 할 거야? 그러면 양호님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아요. 양호님이 아들을 낳았어요. 엄마 나 모텔 갔다 올게.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? 방문을 걸어대는 것 같아. 방문을 걸어잠그는 뿐만 우리가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고 안 하게 할 거예요. 그거는 뭐냐면 그게 옳다라는 거고 그게 소중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. 스킨십 질문 많이 나오거든요. 믿는 자는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? 양사님 어디까지 해야 될 거예요? 근데 또 저한테 질문이. 아니 왜냐면 이제 결혼을 하셨으니까. 아이고 예? 고장났다. 신체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접촉하는 거는 조심해요. 뽀뽀도 안 돼. 입술이 둔감하셔서 필러를 많이 맞히는 분들은 뭐 괜찮으시겠지만 이게요. 양사님 뽀뽀로 끝납니까? 예? 사람이라는 게 뽀뽀로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. 거친 그의 호흡이라든지 두근두근대는 이런 게 막 느껴지게 되면 사람은요 선을 넘게 되니까 둘이 룰을 정해야 된다. 왜냐하면 룰을 정해놔야 한 명이라도 정신 차리고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게 후룩 넘어가 버리잖아요. 대부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. 네. 그럼 그 장치를 어느 정도 선에서 둘 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제 생각인데 둘이 연인임을 나타낼 수 있는 사인 정도, 그러니까 손을 잡는다든가 팔짱을 낀다든가 뭐 요 정도.
혼전 순결을 네네. 이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음. 많이 있잖아요. 그리스도인 네, 중에서도. 양양이들을 잘 들어봐요. 내가 이미 진행해온 것들을 돌이킨다는 건요 되게 어려운 거예요.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마음이 진짜 돌이키고 싶은 중심이 확실한지에 대한 체크를 해야 돼요. 그리고 나서요 눈물을 머금고 가는 헌신의 길을 가야 돼요. 내가 내 기쁨과 내 즐거움과 또는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즐거웠던 것들을 내가 깨는 거예요. 누굴 위해서? 내 하나님을 위해서.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순결을 향해서 턴을 하고 그 방향으로 살아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.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. 그리고 어떻게든 해내세요. 절대 어줍지 않은 몇 번의 시도로 무너졌네 말았네 얘기하지 마시고 그 길을 끝까지 한번 걸어보세요. 그러면 하나님께서 훨씬 더 좋고 아름다운 것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.